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같이 12절에서부터 우리 다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한 번 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가 있나요? 전 전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답니다. 뭐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 그렇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과 연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왜 주시길 원하냐? 우리가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같이 살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자기의 양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 앞에서 앉아서 시장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열 부족들을 아예 배신자로 취급해서 사람으로 취급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앞에서 우물가에서 기다려 계시고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룰을 깨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떡을 사러 들어갑니다.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일부러 질러갈 길을 돌아가는 판에 7일 길을 돌아가는 판에 질러가면 2, 3일 길을 돌아서 7일에서 열흘 길을 가는 그 정도의 고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이 떡을 사러 사마리아에 들어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떡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래요. 당황하지요. 시장한데 같이 다녔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뭐 잡수고 갖다 주셨나? 아니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이거 뭐 이렇게 드셨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여러분과 나와의 영혼의 양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공로를 붙들고 있다가 그 공로로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 피로 내 죄 죽은 나가 살고 죄를 물러 용서함 받고 살찌져 주심으로 그 살로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의 피가 내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심으로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전에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이라고 그러기도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일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 동부소주 막 뛰어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걸로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가 가신 것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막 어마한 어떤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맨 처음에 기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기본에 딱 서 있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가 하신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우리 글로벌 리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아빠가 자꾸 명령한다. 공부해라 뭐 해라. 순종은 맞아, 이 공부 안 하면 나 미래가 없어. 순종이고, 복종은 왜 자꾸 저러시지? 이해 안 돼. 도저히 난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잠자고 싶고 친구하고 신나게 돈 쓰고 싶고, 그런데 자꾸 그러지? 그래도 내가 따라갈 거야. 이게 복종이거든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가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아버님이 한동안 입원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어요. 보니까 전부 다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았습니다. 거의 호흡기 끼고 입에다 마우스 물고 옆에서 펌프질에 가서 산소 집어넣어서 강제로 살리면 삽니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았을까요? 진정은 의학적으로 살았다라고 그러지만 살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영어로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기절해 있는, 쉽게 말하면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 산소호흡기 뛰었다가는 그 살인죄로 걸립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과연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럽인가요? 미국에서 이적이 하나 일어났죠. 15년인가 16년 동안 아들이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놔달라. 해부하게. 의사가 그랬어요. 놔주세요. 제 죽으네요. 심장도 빼쓰고 눈도 빼쓰고 간도 빼쓰고 콩팥도 빼쓰고 폐도 빼쓰고 못 빼왔을 테니 그거 놔주세요. 이랬다고. 근데 엄마는 아니요. 태어나서 1년, 2년, 3년 먹으니까 다 싸잖아요. 다 백인도 그러더라고요. 다 받아내고 다 하더니 16년 만에 깨어났어. 15년인가 16년 만에 깨어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근데 생명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믿어드려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그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요. 근데 생명은 점점 갉아먹죠. 무채반 썰어보셨어요, 무채? 무채반 위에 물을 넣고, 김장때만 되면 꼭 남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무채 썰는 거. 아주, 이거는 달아 갖다 놓고 그냥 물을 가득 갖다 놓고 막 썰래. 하다가 잘못하면 손도 까지고 그래도
만약 인생이 무와 같아요. 무채반 위에 있는 무.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땡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 호흡이요.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그 호흡이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생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계속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교통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호흡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아니에요. 비유뿐이지. 실제는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여자들 호리병 몸매를 가진 아주 예쁜 몸매를 팔등신 구등신 요즘에 키가 배구 선수들 보니까 192m 되는 여자친구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야. 막 이래가지고 걸어오는데 배구 선수 누구죠? 그 여자 목소리도 콸콸콸하고 영혼이 딱 떠나니까요. 고깃덩어리. 고등학교 때 교문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버스가 개를 딱 쳐서 죽이고 갔어. 그래서 가방을 놔두고 야, 개 쳤다. 야, 가자.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개를 그거 끄실려서 먹으려고 딱 나갔더니 개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군인차가 막바로 싣고 갔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도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안 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잖아요. 지금은 앰뷸런스 가서 데려가지만 예전에는 객사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않고 병원에도 들이지 않았어요. 걷다 거적 그냥 덮어놓고 말아버렸지. 사람 딱 죽으니까요 개 죽은 곳마다 못한다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를 주셨기에 내가 이 땅에서 진짜로 험하게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눈물나게 사는 것 같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버벅거리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아가고 견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을 봐요. 모세의 증인은 두세 명의 증인만 보면 살자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두세 명의 증인만 딱 생기면 돌로 패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 부활 승천은요 500여 문도가 봤다고 그래요. 500여 문도가.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자살해 죽지만 나머지 500여 문도들은 외경이나 이런 전승에 보면 예수 부활과 죽음을 그 유대교가 뭐 핍박했는지 아세요? 그들 잡아다가 예수 부활했다 하지 마라, 예수 승천했다 하지 마라, 고문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지 않고 다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돌로메는요 묶어놓고 사람 등짝 껍데기를 벗겨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 죽고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부정을 못해요. 봤으니까. 왜냐면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신자가 세 종류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 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3자에 이성이 있는데 보니까 제3자가 막 귀신 쫓고 능력해고 이적하는 거 보고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한 자는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는 자는요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하시며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될 거야 라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나 있는 곳에 오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글로벌 리더들 나 좀 봐봐요. 자지 말고 부모 이혼하지 않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부모 딱 이혼하는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식은 죽입니다. 아주 식은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비참하다. 집에 갔는데 고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난 고아들과 한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요. 맞아줄 사람이 없어. 동네에서 땅 따먹게 하고 놀아, 줄넘기 하고 놀아, 공기놀이 하고 놀아. 그런데 저녁이 돼서 얘들아 밥 먹으라 하는 순간에 고아는 갈 곳이 없어. 펑펑거리고 울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 고아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펑펑대고 울더라고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 불러 나를 맞이해줄 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죽었는데 내 목숨이 내 인생의 어느 한날에 죽었는데 날 맞이해줄 자가 없어. 이것처럼 비참한 자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 약속 따라 그대로요. 내 증인 되라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데리러 온다고요. 우린 그에게 붙어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없어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성경이 없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마치 우리 글로벌 리더, 여자들은 글로벌 리더들처럼 16 이상 20살 안짝에 가장 아름다울 때, 남자들을 20살에서 25살 안짝에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16에서 20살 안짝이고 남자가 최고로 멋있을 때가 뭐냐면 20에서 25살 안짝이거든요. 힘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남자들이 바로 그때거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대기록나 세계 기록이 10대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이 크게. 그리고 30살서부터는 세포가 수억 개가 하루에 그냥 곤두박질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체는 점점 늙어가. 쭈글쭈글해지고. 우리 전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작년 9월 14일에 왔을 때 머리 이리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 두 아들이 하는 소리가 미래의 내 모습 같아 이래가지고 그러더라고. 맞잖아. 이게 유전되니까 이게 근데 육체는 잡아요. 주여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꼭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육체는 그렇게 후패해요. 근데 내 혼과 내 영은 아니거든요. 내가 부활 때 어떻게 되면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몸으로 딱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기능이 뭐냐면 지정이, 감성이거든요. 지정이와 진선미거든요. 혼의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혼의 기능이 예쁘면 시도 예쁘게 쓰고 감정이 많으면 뭐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도 뭐 질질대고 웃을 수 있고 말똥구리 걸러가는 거 보고서 까르륵거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보고도 실쭉빼쭉 해가지고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 보고 별것 아닌데 보고 막 청소년들 이렇게 글로벌 리더들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살 때리다부터 남의 살을 패면서 막 이래가면서 웃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었어. 근데 그냥 막 이러고 웃어. 그렇게 이게 뭐냐면 혼의 기능이거든요. 혼의 기능은 뭐냐면 절 보세요. 영과 육체 가운데 혼이 끼어서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육체로도 자기 성품을 나타내고 영으로도 자기 성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으로 인해서 육체가 지금 여러분 지정이와 진선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딱 깨지면 이 혼의 기능이 영에 잠재를 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혼이 이제 잠자지만 영혼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영이 몸이 되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면 감각을 깨어나는 게 혼의 기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깨어나면서 신령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하게 되는 거고 영죽음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영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요. 그 화장터 가서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 있었나요? 한 줌 뼈예요. 천천히 불어달라고 했는데 세게 부르면 뼈다구가 없어요. 그 화로에 집어넣고 불을 그 세게 환풍기를 그 후황을 불어버리면 뼈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천천히 불면 뼈가 남았는데 요만큼이요. 요걸 또 가로인데 요만큼이요. 육체는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요. 여러분 육체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육체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하여 일하리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육체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전도하면서 느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 좀 더 하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기타 들고 나가서 앰프 조그만 거 하나 기타에 걸고 목소리 마이크 하나 가져가서 노방에서 노래하며 찬양할 때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1시간만 주일날 하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 알 접는 무슨 알이라고 그래서 이 종이 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접는 거. 무슨 알? 그러니까 접자를 요만하게 무슨 하갈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걸 접는데 그 뾰족한 핀셋으로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접느냐라고 시간은 전도하라고는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거 접을 시간이 있더라고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가까워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든 부흥 안 하든 제가 이렇게 서운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명만 채워주십시오. 나 그럼 선교지로 이 교회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딱 차면 깨끗하게 사임하고 선교지로 갈 거예요. 선교지에서 죽을 거예요. 치사하게 한국서 병원 냄새 맡아가며 버벅거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나를 위하신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준비치 않으면 나는 부활의 날에 나는 절망이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 영적인 일 하세요. 심으세요. 영적인 거 심으세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자꾸 심으세요.
심어야 나중에 거둘 거 아니야.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심지 않았는데 무슨 지금 공부하느라고 심지. 뭐 때문에? 시험 점수 잘 나오려고, 그지? 그 심는 거잖아. 우리 저 두 명은 라이센스 따야 될 거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심잖아. 뭐, 컴퓨터 이거 아주 힘들어요. 짜증나요.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하는 애들 몇 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질나지?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라이센스 따야 돼. 그 심잖아. 동일하게 내 영혼의 때는 뭘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의 날에 내가 무엇을 심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린 그것만 믿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심으세요. 아주 심으세요. 전력 질주하세요.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여기 오면서 이 집에 테레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테레비를 내가 사지 않을 거예요. 테레비를 준다 해도 나는 거부하려고, 이 앞에다 갖다 놓지 절대로 거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난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불러도 몰라 한번 빠지면 그 정도로 빠져버리니까 안 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 심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주의 말씀 따라 생명의 부활이 내게 있기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날에 그 때를 위해 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하고 내 달란트를 드리기 원하고 내 물질을 드리기 원하고 내 영혼의 때에, 내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